자, 이 세상에는 자수성가해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가 물려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대부분 다 가난해서 자수성가해서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참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한 힘을 써도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참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사회가 이렇고 또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관적으로 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복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우리가 보며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지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보내진 때 그는 감옥,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개척하고 또한 돌보았던 에베소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큰 복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의 환경을 보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신도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복되다, 그렇게 말할 환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다, 그렇게 말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들고 또한 복되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또한 비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다,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또한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저들이 살려고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저들이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원래는 바울이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써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6절까지만 끊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그러나 1절과 2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난 후에 그가 먼저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도 그들에게 먼저 하고 싶었던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이 성도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단지 바울의 말을 받는 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던 그런 복이 아니라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을 받고 있지만 복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력해서 얻었다면 참 그들은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은 복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봤더니 이미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복인 건강, 형통, 또한 물질 그런 복보다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그런 신령한 복을 필요한 것고 또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신령한 모든 복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람들이나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령한 복을 주어졌다면 좋긴 좋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도 막연한 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목적이 참으로 복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던 것입니까? 다른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 전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복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복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이런 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을 인하여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이런 복이 무슨 의미냐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벌었던 돈이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물질이든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모아놓거나 아니면 보기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써야 됩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내버려두면 아니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다는 그 복도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이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잡으신 곳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한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의 복, 양자를 삼아주신 그 복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사실은 대단한 우리에게 귀한 복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선이든지 득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에 의해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다 선택하시지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불공평하다.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뜻에 의해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우리가 두 사람은 왜 구원하시고 또한 선택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저들은 우선은 감사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또한 방법에서 우리가 선택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선택을 당했을까요? 만약에 착하고 또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선택을 받는다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유한 사람만 선택받는다면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탈락입니다. 만약에 키 큰 사람만 다 선택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탈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만 보고서 우리를 전적으로 호의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사도는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복을 보면서 저희들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저들이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25세 정도 되는 청년이 러시아에서 살고 오시는데 자신 나라의 그런 농노의 자유를 위해서 반란에 참여했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총살형의 그런 은두를 받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참 안 되게 어느 날 성집행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그런데 자신은 곧 있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그런 군사들이 이미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자신에게 5분을 주면서 5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하고 또한 그동안에 자신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4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써야 될지 씁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마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자 장교가 사수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탕탕탕 그렇게 총을 쏘게 되고 죽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그 긴박한 순간에 멀리서 황제가 명령을 받고 오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 것일까요? 황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황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총살형이 아니라 시베리아 유배지로 보내겠다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그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삶이 완전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작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힘들 때마다 내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비관적으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답니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자신이 남은 인생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 자신이 다시 살게 되는 그 순간을 그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양자 삼으신 그 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잊지 않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경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저를 그게 복이라는 것을 저를 믿고서 저 살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인, 뭐 형통한 것, 건강한 것, 또한 잘 되는 것, 그런 것이 없다 해서 불평하는 그런 인생일까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 복을 보면서 저들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과 관련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을 주신 목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또한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양자 삼았던 법을 생각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양자를 삼는 그런 간습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됐는데 아이가 없는 그런 부부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보통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10대쯤 되는 그런 남자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양자를 삼게 되면 그 아이는 완전히 자신의 양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친부모와의 그런 관계를 더 이상 갖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참 아이가 어떤 필치 못한 그런 이유에서 양자가 되었으면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부모가 자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자들은 그 부모에게 어떤 충성하고 또한 자식으로 책임을 다 했답니다. 당시에는 노후 대책으로 연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양자를 들었답니다. 양자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자를 들었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양자가 됐다는 거, 또한 양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양자가 되는 것은 양부모의 선택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먼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부유하고 힘 있는 집안에 양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다 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양부모 될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지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아서 양자가 된 아이들은 분명히 감사하고 그 집안의 자녀로서 또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기쁘게 또한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먼저 저희들에게서 시작됐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창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를 양자 삼아주세요.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양자 삼으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양자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양자 됐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항상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 아래 있는 자신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분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 아래 있는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제 아래 있으면 모두들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참 말하기 힘들고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희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로 저희들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소속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삶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 어떤 측면에서 봅니까? 무식하냐, 유식하냐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한 유식하면 존경하고 무식하면 무시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봅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한 있느냐, 없느냐로 봅니다. 그래서 또 잘생겼으면 존중해주고 평범하게 생기면 약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없으면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세상 살면서 저희들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습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유식하고 또한 젊고 아름다우면 우리 자존감도 높아지만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우리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어떻게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전부터 선택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녀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복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참 복된 사람으로 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저희들 믿고서 저희들 감사하는 그래서 그에 맞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이었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서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인생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였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그런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런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았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이니까 참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지 그가 3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매번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살게 됐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웃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교회 가게 됐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고 보니까 그가 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나머지 인생을 찬송시를 한 67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쓰면서 그가 살았다 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들처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람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한 양자되게 하려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희들 말해야 됩니다. 그런 분명히 여러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희들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자신도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가 쓴 찬송시를 보면 그도 역시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 내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표현을 철철 넘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가 어떤 찬송시를 썼는지 봅니다. 찬송시는 190장인데 한번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샘물과 같던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 도적 해위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던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곤에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보았고 그 때문에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복으로 저를 보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마귀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었지만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됐음을 저들 믿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했던 저들지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심을 믿고 저들도 참 우리 인생을 보는 또한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 않은 것들만 보면서 불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